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저 남쪽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다가 이제 형을 피해서 또 부모님 말씀대로 이제 자기 외갓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본다면 지금도 고생스러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 브엘세바에서 이제 저 북쪽, 지금 시리아 나라의 저 북부 쪽 하란까지 이제 올라가려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된 곳이긴 하나 현재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IS가 막 출몰하고 있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한데, 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걸어서 거기를 뭐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결국 그 야곱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형 때문에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고, 할 수 없이 부모를 생리배로 하고 가는 거거든요. 또 한 번도 안 가본 그 미지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만날런지를 모르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외갓집을 향해서. 근데 그가 결국 돌아오긴 하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외갓집에서 살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얼마 안 있다가 형 화 풀리면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통보가 안 왔고, 또 하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그냥 속는 인생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막 여자들과 그냥 엮여가지고 20년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지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곤고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 그가 브엘세바에서 이제 한참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루스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미 뭐 하루 만에 거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 때 여러 날 이미 잤어요. 그런데 이날 특히 이제 잠자리를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제대로 뭐 장비도 없이 호롤단신 갔으니까. 이 상황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한 지역에 도착하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잤느냐, 그냥 베개 삼아서 돌 하나를, 그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고 누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단한 여행길이라 그런지 그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이런 환상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사다리 하나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단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겠어요.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신의 앞일이 어떻게 될 건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두려운데 얼마나 공고해요. 그때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서 살기가 재미있고 뭐 만족하고 뭐가 좋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남이 별 의미가 없어요.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들 뭐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나 세상 재미가 좋은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부담스럽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곤고할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깊이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고 평생 그냥 평탄하게 살고 평탄하게 인생을 끝난다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평탄한 인생보다 이런 곤고한 인생을 통해서 잠시 고난을 받았어도 그때 하나님 만난 것이 야곱에게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 우리 인생은 고난이 곧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 언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확인을 해주시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석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가 아니래요. 다 현재형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항상 현재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에게 현재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또 세 가지 구체적인 언약을 재확인하셨는데 첫째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거다. 거기가 베델 땅인데 이스라엘의 한 중간이에요. 한 중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거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틀림없는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한 중간에다 딱 세워놓고 동서남북 바로 이 땅이 너희와 너의 자손의 땅이다. 하나님 우리는 뭐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도 하나님 미리 알고 다 정확하게 중간쯤 왔을 때 딱 나타나셔서 이 땅이 너희들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요. 지금은 자기는 장가도 안 갔고 호를 단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이 노총각한테 하나님이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주겠다. 얼마나 대단한 일. 근데 진짜로 야곱이 뒤늦게 장가 가가지고 12명 아들 낳았잖아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야곱을 통해서 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인류의 구원이 야곱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언약 세 가지를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더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얼마나 그날 밤에 힘이 났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하는 걸 보고 서원이래요. 야곱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영적으로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약속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다시 제단 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래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이 천국의 입구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아주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한번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됐나 봐야 돼.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무사히 돌아왔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해요. 자식도 부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막 한꺼번에 막 느닷없이 그냥 4년 동안에 막 복을 그냥 쏟아부어 가지고 많은 양떼를 데리고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왔어요? 아니에요. 엉뚱한 세겜이라는데 제일 도심지, 그 당시에 도심지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칼로 세겜족들을 다 죽이는 대살인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얼마나 야곱이 창피했겠어요. 10년 동안 20년 만에 내려왔는데 자기가 한 약속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엉뚱한 도심지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대참사를 겪고 그리고 깨닫고 기어가 돌아간 것이 베델이었어요. 이렇게 이처럼 사람은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약속하신 대로 지켰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흥분해서 약속해놓고는 못 지켰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떠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야곱을 만나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생애 전체가 그런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